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40번에 왔습니다. 이 장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첫째, 시내산 언약을 맺는, 다른 말로 하면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은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이 있으면 신약이 있죠. 시내산 언약은 구약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맺으신 언약은 신약, 새 언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4장이 중요하며, 또 출애굽기 24장이 왜 중요한가 하면 출애굽기를 두 단락으로 나눈다면 여기서 한 단락이 끝나요. 그럼 다음 주에는 몇 장으로 들어간다고요? 25장에 들어갔죠. 25장부터 출애굽기 몇 장까지 있습니까? 40장까지는 출애굽기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뒷부분이에요. 거의 성막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들어와 호렙산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마침내 시내산 언약을 맺는 데서 출애굽기의 절반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성막에 들어가겠는데 아주 중요한 성경 전체를 꿰뚫고 망라하는, 또 이 성막이 발전하여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막에 관하여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끝장까지 예습을 먼저 하시고, 또 우리 예찬교회에서 성막에 관하여서 말씀이 많이 지금 선포가 되어 있죠. 또 들으시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지난번까지 성막에 관하여 말씀하셨던 것과는 달리 또 다른 더 깊고 다양한 또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은 다른 말로 언약의 장이에요. 또 더 자세히 이름을 붙이면은 시내산 또는 호렙산 언약의 장 이렇게 돼요. 그것이 바로 구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소 제목을 잠깐 보겠습니다. 호렙산의 세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건 출애굽기 강해 35번에서 했던 내용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 모양을,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로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뭐 한다 그랬죠? 성막에 관하여 우리는 말씀을 듣기로 했죠. 성막에 관한 자세한 계시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면서 머무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40일에 관해서도 더 자세한 방식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40장 강해 40번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강해 35번에서 하나님께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복습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제일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갔어요. 누굴 데리고 갔을까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어요. 그 밑에 중턱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장로 70명이 중턱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호렙산 시내산에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으로 말하면 모세가 있는 곳이 그곳이 지성소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막론 할 때 모세가 올라간 호렙산 꼭대기는 지성소입니다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럼 아론과
아들들과 장로 70명이 있는 곳은 성막으로 말하면 어디에 비유될 수 있을까요? 성소예요. 그 백성들이 있는 곳은 보나마나 뜰이야, 뜰. 뜰만 밟는다.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더니 백성들 거의 대부분이 여기 있어. 99%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성소에서 주님을 섬길 때 영 안에서 섬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뜰에 있으면 이것은 몸으로 섬기는 거야. 육이야. 그 중간 지점인 성소에 들어가면 혼 안에서 그래도 은혜를 받았어요. 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비유로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출발했어요? 애굽에서 출발했어. 어디를 거쳐요? 광야를 거치죠.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 땅까지 가죠. 이거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 뜻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당신 아직 애굽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은혜를 좀 받았습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훈련, 연단받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벌써 영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은혜를 깊이 받았습니까? 베다니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물을 수 있어요. 내 마당만 밟지 마라 그랬죠?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제사장, 이 시대의 신약의 제사장이 되어 성소까지 들어가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제사장이 되어 들어가면 뭐예요? 떡상의 맛도 보고 그 다음에 금등대의 성령의 조명하심도 받고 그 다음에 금향단까지 나가서 가장 깊은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특별한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 그래. 다른 제사장들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 아주 특별한 장소에.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금항아래가 있습니다. 금항아래 안에 뭐가 있어요? 감추인 만나가 있잖아. 아주 특별한 주님의 그 깊은 말씀, 놀라운 세계, 그리스도를 가장 깊은 방식으로 체험함. 이건 맛본 사람 외에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14만 4천의 찬양도 아무나 못 부르지요. 지성소에도 아무나 못 들어가. 이 감추인 만나도 아무나 맛보는 주님의 은혜, 말씀의 깨달음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의 종들이 들어갈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림을 볼 때 도전을 받아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나는 어디 있는가? 마침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간 종들이 돼야 되는구나. 뜰에만 왔다 갔다 하다가는 휴가 못 되는구나.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여기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성도들에 비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내산 호렙산의 세 부류의 사람들에 관하여서 오늘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위치를 재점검하고 도전을 받게 하셨어요. 모세와 같이 지성소에 있는 호렙산 꼭대기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방금 그린 그림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자신에게 비유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약의 제사장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베다니 마리아처럼 항상 우리가 주님 가장 가까이 주님 발 앞에서 다른 말로 하면은 성막으로 말하면 지성소에서 영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을 시내산 언약의 장이라고 제목을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4장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시내산 언약의 장이다면 언약이 뭡니까? 알아야 돼요. 언약은 약속이야. 간단하게 말해서. 그 다음에 협정, 계약 그런 단어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협약을 맺는다 그 말이에요. 언약은 협약, 약속, 협정이야.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이 과정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호렙산에서 각가지 10계명을 위시하여 율법을 10,000가지로 주셨어요. 오늘 3절과 7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2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어요. 그럼 봅시다. 주님은 법을 주셨고 백성들은 아멘 지키겠습니다 했어. 그러면 오케이입니까? 끝입니까?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약속을 하자. 아주 문서로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언약서를 모세가 작성해서 낭독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서를 낭독하기까지의 어떤 과정도 또 여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샀어. 어떤 사람이 처녀 총각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 그럼 여기에 요즘 세대예요. 다 문서가 필요해요. 계약이야. 이 집을 내가 1억에 사겠습니다. 예. 돈을 주시오. 그럼 1억 주고, 예, 맞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안녕히 가시오. 그게 아니야. 매매 계약서를 확실히 작성을 해야 돼요. 심지어 정인까지 세워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결혼해도 결혼 서약서가 있어요. 혼인신고까지 합니다. 문서가 확실히 남습니다. 주님이 율법을 반포하시고 백성들은 아멘 지키겠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를 했다고요? 언약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약속을 했는데 무슨 약속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을 말씀을 반포하셨고 백성들은 아멘 준행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쌍방의 의사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언약의 요지는 이러이러하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이렇게 축복하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속이지요. 쉽게 깨질 수 없는 소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은 변치 못할 소금 언약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반포하셨어. 백성들은 아멘 했어요. 그 다음에 약속을 맺었어요. 그것이 시내산 언약인데 다른 말로 구약이에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엇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약속을 했느냐, 언약을 맺느냐, 그 과정을 우리가 봐야 돼. 그 약속했다? 손가락 걸고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24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신약에 적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예표입니다. 구약은 예행 연습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와야, 예수님께 와야 주님이 행하신 것이라야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구약은 예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구약은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구약이야.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약속하신 건 뭐야? 신약이야. 새 언약이다. 그 말이야.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데 단계의 첫 단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제일 첫 단계 4절에 나와.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사날에 뭘 쌓았어? 단을 쌓았다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슬쩍 넘어가면 안 돼요.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단을 쌓는 건 굉장히 중요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한 일 제일 처음에 먼저 단을 쌓았어.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났는데 땅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단을 쌓았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막에 딱 들어가면요, 문을 딱 통과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번제단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다. 예수 믿으면은 십자가에 관한 진리를 제일 먼저 우리가 보게 된다. 믿음의 출발이다. 기초다. 예수 십자가 피.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도리의 첫 출발이에요. 기초예요. 할렐루야. 그럼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얘들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알겠지? 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단을 쌓았어. 구약에서 단이라는 것은 번제단을 말합니다. 이 단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기 위한 접촉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 집에서나 산 아무데나 뭐 강가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백성이 있느냐? 예. 번제단으로 오너라. 할렐루야. 단으로 오너라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번제단은 오늘날 뭐다? 십자가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십자가로 와야 돼. 예수 십자가 피.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먼저 알게 돼요. 주님과 접촉하게 돼요. 교통이 시작돼요. 할렐루야. 모세는 굉장히 지혜로운 종이에요. 단을 먼저 썼어, 아침에. 오늘날도 우리가 십자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을 먼저 만나잖아.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통과하여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자격을 얻었을 때 제사장에 대해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번제단을 쌓고 뭘 했는지 아시는 분 읽어보면 나와. 4절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대로 뭐를 세웠다? 12기둥을 세웠다. 오늘날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하면 12기둥 세우는 데 대해서는 이거 생각이 미치지 못할걸. 이 모세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종이에요.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하는 대표하는 기둥을 12개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는 나중에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을까? 그게 12자가 또 나와. 광야에 있던 돌 12개를 요단 강바닥에다 던져버렸어. 너들 이제 죽은 거야. 강바닥으로 들어가. 근데 강바닥에 있던 돌 12개를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 쪽으로 들어 올린 거야. 너들이 이렇게 부활하는 거야. 그래서 광야에서 낡았던 너희들 40년 동안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끝장내는 거야. 죽음 장사 지내 너희들은. 그러고 난 뒤에 그 강바닥에 있던 사망 가운데 있던 그 돌이 올라왔다는 건 뭐예요? 부활이지. 이렇게 주님 안에 가운데서 너희들은 다시 나는 거야. 부활이야. 아주 성경에는요 절묘한 예표들이 너무 많아. 막 성경 읽다가 깜짝깜짝 놀래. 기가 막히신 우리 주님이시다. 멋있다 우리 주님. 어쩌면 예표를 이렇게 절묘하게 제시해 주실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12기둥을 딱 세웠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번제단 앞에서 12기둥이 서 있지. 이스라엘 12지파들이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그때는요. 큰 기둥을 성전 앞에 2개를 세웠어요.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이름이 보아스야. 나도 2002년이죠. 벌써 15년 됐네. 2002년에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 성전을 내가 기억하고 우리 교회 딱 현관 들어오는 입구에 기둥을 막 최고로 큰 거 나도 2개 세웠어. 이 기둥이 뭐 맡으려고 세운 기둥이 아니에요. 주님을 간증하는 거야. 주님을 나타내는 거야. 진리의 기둥 같으라. 진리의 기둥이란 말이 나와, 교회. 여러분, 기둥은 간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라. 하나님을 간증해라. 할렐루야.
앞만 봐도 너희들 보니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뭐 돌아가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라, 그분이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게 하라,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 할렐루야. 그 기둥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 기둥이 2개 딱 서 있죠. 이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기둥같이 되면 어떡합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런 말씀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 아침에도 읽었어. 딱 완전히 버텨서 주님의 나라를 지탱하며 주님을 나타내는 정인, 간정의 그리스도인들. 딱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언약을 세우는데 그냥 손가락 그런 게 아니라 뭐 단계를 거쳐가지고 중요한 과정을 거쳐서 언약을 제정하는 거예요. 구약이 제정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했어요? 단을 쌓고. 두 번째 뭐 했어요? 12개도 쌓고. 세 번째 뭐 했어요? 번제물을 가져와야 돼. 그 다음에 화목제물을 가져와야 돼. 그건 몇 절이 있습니까?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게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며 번제는 죄사함, 속죄와 연결되고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회복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단어 그대로야. 죄를 없애고 깨끗하고 난 뒤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 과정을 봐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기에 하자가 없는 백성들이 돼. 하나님의 마음에 협조하시게 돼. 제단을 쌓았죠. 기둥도 세웠죠. 번제물을 받으셨죠. 네 번째는 피를 뿌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나왔어요. 피를 뿌려. 이 피는 레위기도 나오고 출애굽기도 나오고 특히 히브리서 가면은 8장, 9장, 10장 그거 보면은 이제 제사 예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실 때 피가 그 또 나와. 왜 피가 중요한가 하면은 주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나와요. 피가 나와요. 피로 언약을 정하셨어. 그래서 언약의 피라는 거야. 구약에 언약을 맺을 때도 피가 나오고 신약에서 새 언약을 선포하실 때도 피가 있고. 할렐루야. 피는 성경에서 다른 말로 뭡니까?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피에 생명이 있음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피가 생명이니까 피를 먹지 마라. 그래서 피를 먹지 마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피 먹지 말고 또 뭘 먹지 마라 그랬어요? 기름을 먹지 마라.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요즘 돼지기름, 소기름 누가 잘 먹습니까? 기름 쭉 빼고 먹잖아. 벌써 3,500년 전에 주님은 피 먹지 말고 기름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왜? 피는 생명이므로 먹지 마라. 기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기름을 태워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재료이므로 기름을 먹지 마라 그래. 아벨도 제사들 양의 첫 새끼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어. 여호와께서 연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적용을 받아야 돼요. 피를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피 뿌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속죄,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피 뿌림을 받아야 된다. 모세도 피를 뿌렸습니다. 그 당시 짐승의 피예요. 두 번째, 언약을 정하기 위해서 또 피가 필요해요. 피가 이렇게 중요한 항목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구약이니까 그림자라 그랬죠. 예표라 그랬죠. 예형연습이라 그랬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주님을 예표하는 그림자가 되는 어떤 소나 양으로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 피를 단 주변에도 뿌리고 두 번째 어디에 뿌렸어요?
그 짐승피 번제 드릴 때 피를 받아 양푼에 제사장이. 그래서 뿌려. 다음에 먼저 뿌리고 그다음에 어디 또 뿌릴까? 사람에게 뿌린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서 1장 2절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얻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약시대에서 언약을 맺을 때 모세는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단 주변에 뿌리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오늘날 신약으로 바꿔봅시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이 우주 전체를 정결케 하셨어요. 먼저. 그 단 주변에 피 뿌린 거랑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사람에게 뿌린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피 뿌림을 받아 속죄함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피는 두 곳에 사용한다 그랬죠? 첫째 뭐예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두 번째 피는 어디 사용해요? 언약을 위하여 피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피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7절기 중에 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 날 뭐 하는가 하면 속죄 제사를 드려. 속죄 제물을 짐승을 잡아. 속죄 피를 그릇에다 받아요. 그 다음에 이걸 들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분이라 그랬죠. 속죄일. 어디로 가져갈까? 속죄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럼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이 속죄 피를 지금 들고 들어갔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지성소에 들어가서. 에? 이렇게 양을 잡았습니다. 피가 이겼습니다. 그냥 이러고 있어? 아니죠. 법궤 위에다 뿌려 피를. 할렐루야. 그래서 법궤 위 법궤 뚜껑을 뭐라 그래? 시원자 또는 다른 말로? 속죄소라 그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속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 봐. 속죄일 날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속죄 양을 잡아가지고 속죄 피를 갖다가 양푼에 담아가지고 속죄소에 위에다 뿌리는 거야. 그래서 속죄함을 받으니까 그날이 속죄일이지. 할렐루야. 내가 지금 왜 이 질문을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속죄소에 들어가서 피 뿌리고 그 동안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이 과정에서 이 속죄 피는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번제단에서 가져왔잖아. 번제단은 뭐다 다른 말로? 십자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약의 모든 그림자 예표들을 신약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번제단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갔어. 이야. 그러면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그럼 번제단의 피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예요. 그걸 우리들이 믿어야 돼. 아멘. 적용해야 돼. 받아야 돼.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베드로전서 1장 2절. 오늘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기 위하여 택한 자들이다. 구약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뿌림을 받기 위하여 택함 받았다 그랬어요. 실감이 납니까? 믿어져야 돼. 실감이 나야 돼. 우리는 구약이 아니야. 이제 신약의 새 언약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내가 믿고 적용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이 피의 효능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가 어디까지 들어가?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지성소까지 가는데 오늘 지성소는 어디예요? 우리가 가는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뜰에서 만나는 제일 처음 믿음의 단계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적용이 나한테 완전히 이루어져야 돼. 핏뿌림을 완전히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확실히 내가 믿고 적용해야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확실히 잡고 확실히 믿고 받아들여서 어디까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은 세례살렘까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암만 속죄제사 잘 드렸어도 속죄 피 안 들고 들어가면 그 제사장이 들어가자마자 지성소에서 죽어버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적용하지 않고 확실히 믿지 않으면은 그거 가지고 절대로 수고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살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 바깥에 내몰리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되면은요, 믿음이 떨어질 때, 약할 때,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오락내락 할 때 구원을 겨우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성 바깥에 있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이랬어요. 그럼 구약시대 때는 예표로 짐승의 피로 백성들이 정결함을 받았고, 오늘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 우리가 영 안에서 피뿌림을 받아. 할렐루야. 그래서 정결함을 받아. 속죄를 얻어.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정결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구약 시대 때 짐승 피로 시내산 언약을 맺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신약적인 새 언약에 관하여서 보겠습니다. 구약도 언약을 맺을 때 뭘로 맺어요? 피로 맺었어. 신약도 피로써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유월절 잔치를 뭘로 바꾸셨어요? 만찬으로 바꾸셨어. 유월절에 양고기를 구워 먹고 양피를 바깥에 발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양고기 대신에 뭐를 내놓으셨어요? 떡을 내놓으셨어. 그러고는 이것이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두 번째는 뭘 내놓으셨어요? 잔을 내놓으셨어. 그러면서 너희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피 나왔잖아. 그런데 언약 앞에다 뭐 붙여야 돼? 쇠자 붙여야 돼. 쇠자 붙인 것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나와요. 만찬 때 주님께서는 잔을 갖다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제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서 실제로 새로운 언약, 완벽한 언약, 영원한 언약, 그것이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주님 사이에 새롭게 제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바를 오늘날 신약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새 언약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볼 수 있어야 돼. 확정이 돼야 돼. 새 언약 안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새 언약이 완전히 맺어져야 돼. 오늘 어제 끝장내야 돼. 할렐루야. 이 언약은 내가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약속이 되는 거야. 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큰 거 했습니까?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고는 언약이 제정된 거야. 오늘날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에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 피를 내가 믿습니다. 적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은 이제 주님의 새 언약의 그 약속들이 확실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다섯 번째로 7절에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일어났어요. 문서를 아주 작성한 거야. 언약서를. 문서가 나오잖아. 이게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약속서입니다. 좀 뚜껑 같지? 성경 전체가 언약서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서를 낭독해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야. 확정 지우는 거예요. 언약이 완전히 정해져서 제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구약의 언약이라 그랬죠. 신약에 오면은 바뀝니다. 또다시 강조합니다. 구약은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예행 연습이에요. 진짜가 실제가 아니야. 예수님이 오셔야 실제가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이 돼요. 할렐루야.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예표가 신약에 와서 이 방면에서 어떻게 실제가 되고 완성이 되는지 우리 몇 가지를 봐야 합니다.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에 오면은 실제가 돼요. 근데 구약에서 언약을 맺을 때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모세는 누구의 예표일까? 예수님의 예표. 신약에 오면은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어요. 모세를 통해서 맺은 것은 구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어진 것은 신약, 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서 번제, 아까 단을 쌓았다고 말씀드렸죠? 번제 단을 쌓고 단 앞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어요. 번제단 앞에서 맺어졌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번제단 앞에서가 아니라 뭘로 신약이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야.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번제단은 십자가다. 이랬잖아. 그 다음에 구약 때는 뭘 잡아서 피를 받아야 돼요? 짐승 잡아야 돼요. 속죄 양, 예를 들어서 짐승 피. 신약에 와서 짐승 피. 신약에 와서는 누구 피? 예수 피. 예수께서 자기 피로 일어났어요. 히브리서 보면은 구약 때는 짐승의 피로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함을 받았는데 하물며 예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는데 너희들이 속죄함을 받지 않겠느냐. 구약은 율법을 반포하시고 언약을 맺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은혜를 선포하시고. 여러분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은혜와 믿음이야. 구약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아멘 했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이야. 율법을 막 지키라 그런 게 아니고 은혜로 그냥 되는 거라. 그래서 아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습니다. 아멘 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신약,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약과 신약을 오늘 뚜렷이 보시고 빛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짐승피로 약속한 구약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 피로 확정된 새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주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이 제정이 되는 거예요. 제정이 되었어요. 실감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정은 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확실히 보장할 것이다. 어디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너희를 내가 인도하고 보호하고 축복하고 보장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한 근거한 또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새 언약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40일에 관하여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세한 많은 축복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 읽다가 은혜 받은 것은 사실은 16절이야.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럼 뭐 7일 동안만 있었는가? 아니야. 7일째 부르시니까 그때부터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지요.
며칠을 머물렀다고요? 40일 머물렀어요. 18절에 보면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러분, 모세 도시락 싸가지고 40일치 도시락 싸가지고 올라간 거 아닙니다. 물 한 통 큰 통 한 통 짊어지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40일 밤낮을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16절에서 은혜 받았다고 했을까? 아시는 분. 40일 금식했는데 16절에서 6일 동안 산에서 있는데 제7일에 주님께서 모세를 불렀다. 이게 왜 은혜가 됐을까 갑자기? 난 여기서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야, 난 모세 같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야. 내 자신이 그냥 고백이 되더라고. 참 모세는 훌륭합니다. 우리 같으면 주님 앞에 이제 오너라 올라갔어. 하루 암만 기다려도 말씀도 안 하셔. 하루 아니라 한나절도 못 기다리고 에휴 주님이 그냥 안 계시는가 보다. 내가 소리를 들었나 이러면서 도로 내려왔을 거야. 하루도 못 견뎌가지고.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벌써 24장 1절 2절부터 계속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가지고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잖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올라가니까 안 나타나죠?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야. 꼭대기 올라가서. 야, 정말 은혜되네 나는. 주님, 저도 이렇게 모세 닮은 종이 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틀을 기다려도 아무 말씀도 없고 조용해. 믿음 없으면요 헷갈립니다. 막 갈등이 일어납니다. 못 참고 내려옵니다. 유기 강한 사람도 못 견딥니다. 모세는 역시 하나님의 종이야. 또 기다리고 3일째도 말씀이 없고 4일째도 5일째도 6일째도 7자가 숫자는 좋은 숫자죠. 이야 오래도 기다렸어. 여러분 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봐요. 대단히 확실히 주의 종이야 모세는.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다렸는데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7일째 딱 되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 할렐루야. 그러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40일 찰 때까지요. 모세는 계속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 금식하니까 영이 얼마나 맑아졌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가지고 율법을 준행하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약속을 받고 시내산 언약을 제정하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주부터 할 거 뭐라 그랬어요? 성막에 관해서 백성들에게 딱 말씀을 쫙 구체적으로 전하는 거야. 그래서 25장부터 바로 이제 성막 건축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 지명 하나하나, 이름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 사건이 모두가 무의미한 것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모세가 금식을 했는데 왜 40일이냐? 이 40이라는 숫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40일 내가 해놨어. 40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좋은 숫자는 아니야. 연단의 수야. 고생의 숫자. 시련의 숫자. 완전한 단련의 수가 40이에요. 그래서 40일 금식했다는 것은 40일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는 것은 완전한 연단을 통과한 모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40일 모세가 금식한 거면 40 숫자가 나옵니까?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며칠 내렸을까? 40일 동안 계속 내렸어요. 이 땅을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며칠 정탐했을까? 40일 정탐했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몇 년 방황했어요? 배회했어요. 40년. 예수님 금식 며칠 하셨어요? 40일. 40이야. 그러기 40이라는 숫자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실현하시고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는 숫자이구나. 40이라는 숫자를 이겨야 돼. 할렐루야. 통과해야 돼.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연구를 하셔야 돼. 40일 금식을 그 산에 올라가서 3번 했어요. 깜짝 놀라겠죠? 120일 금식했어. 첫째, 출애굽기 24장 오늘 18절 있죠.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서 그랬잖아요. 이때 금식하면서 산에서 주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34장 28절에 가면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뒤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40일간 금식기도를 또 해요. 그것은 신명기 9장 18절에서 너희들이 그때 죄지었지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올라가서 40일 40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자기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그게 두 번째 40일 금식이야. 세 번째 신명기 9장 25절에 가면은요, 아까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했죠.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그 접경이야. 거기서 12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탐지했어.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나머지 10사람은요, 완전히 그 땅을 악평해서 그 사람들 금방 조금 있다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뭘 말하는가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10명이요, 악평을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했을까? 아이고, 이제 죽었다면서 막 악을 쓰면서 통곡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여기까지 들어갔느냐 하면서 막 난리야. 하나님이 거기까지 백성들을 데려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접경까지 왔는데도 10사람의 정탐꾼 말 듣고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통곡을 하면서. 주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갔어. 그것을 신명기 9장 25절에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의 사건 때문에 모세가 대신 회개의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모세같이 40일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기쁜 뜻이 있는 종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주님께서 40일 금식했으니까 내가 주의 종되기 위해서 나도 40일 금식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40일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심지어 수십 년 전에 100일 금식하신 여종도 봤어요. 그분은 100일을 진짜 금식을 성공하셔서 신령한 은혜를 받았었어요.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았어요. 여종이에요. 근데 이 금식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나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나 주의 명령이 없이는 해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에 40일 금식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합격된 금식이냐? 아닌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먼저 있어야 돼. 감동이 있어야 돼. 여러분, 금식의 원칙을 말할게요. 안 먹고 기도하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먹을 수 없어서 안 먹는 게 금식 기도예요. 안 먹어야지가 아니야. 도저히 먹으라고 내가 갖다 놔도 먹을 수 없을 때 금식이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성령의 감동, 그리고 뭐예요? 주님의 명하심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가장 강력한 기도, 금식 기도. 목숨을 내놓은 기도예요. 그러면 금식 기도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나 명이나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금식을 해서는 안 돼요. 하루라도 그래요. 왜? 금식이요, 가볍게 하는 금식이 돼. 주님의 깊은 감동이 없이 그냥 하는 것은 가벼운 금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금식의 어떤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볍게 대하는 가벼운 인식을 가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남 따라 금식하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권해가지고 금식하는 사람들도 나는 봤어요.
그 다음 가장 나쁜 금식이 뭔가 하면요. 안 좋은 금식도 있어. 당신이 금식했다고? 나도 40일 금식 한번 해봐야지. 나는 못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육적인 어떤 출발점에서 숨은 야망이 있는 나도 할 수 있다는 거.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숨은 야망을 가진 그런 금식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야. 그 성공해도 끝까지 해도 그 주님이 안 받으셔요. 그 다음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든 내가 서원하고 금식을 하든 금식을 하다가 며칠이든 상관없이 배가 너무 고프면 관둬야 돼. 금식을 중단해야 돼. 금식은 절대로 어거지로 하면 안 됩니다. 배가 안 고플 수가 없지. 사람이 안 먹는데. 그러나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금식이 아니고 뭔 식이 있어? 억지로 굶는 굶식 이건 아니야. 안 받으셔. 시간 때우는 거 있죠.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기도 도로 더 못해. 금식 기도한다고 해놓고는요. 굶어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하늘이 노랗고 막 뱅뱅 돌아가고 막 일어나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지르고 수혜도 못 부르고 아이고 그래가 시간이 몇 시냐면 맨날 뭐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먹고 기도하는 게 낫지. 그래서 아주 배가 고파가지고 기진맥진할 때 금식을 딱 끊으셔야 돼요. 질문합니다. 딱 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를 다 하셔야 돼요. 주님 이번 금식은 실패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금식을 중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실패하고 얼렁뚱땅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얼렁뚱땅 실패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마귀한테 질 수 없지. 그래서 다시 기도하여 준비 기도를 하고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금식을 다시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 나도 주변에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주의 종들을 봤습니다. 근데 위험한 게 있더라고. 금식하고 난 뒤에 은근히 자만심이 들어가. 교만해. 자랑해. 저 포천에 어느 기도원 가면요. 40일 금식 기도한 목사님들 이름을 막 크게 막 팻말을 막 붙여놨어. 자랑하지 마시오.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40일 금식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 40일 금식했다 울카먹고 다녀. 이게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야. 금식한 효과나 은혜나 능력이 안 나타나. 처음에 나타났다 그래도 주님이 나중에는 빼앗아 가시오. 인정 안 하시. 금식하고 마귀 역사하는 수가 종종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어느 소도시에 갔어. 난 그 당시에 부흥회에 있으면 다 쫓아다니고 가다가 교회에서만 그렇게 들어가고 싶고 주의 종들하고 교제하고 싶고 그런데 어느 소도시 갔는데 교회를 발견하고 그 교회에 내가 무작정 들어갔어. 인사했어. 난 누구랑. 그 목사님하고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금식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당시에 내가 믿음이 아주 뜨겁지 않았는데도 그 목사님을 보니까 이 목사님 참 신령하시다. 그런 느낌이 나한테 오더라고. 눈빛이나 말하는 투나 표정이나 몸가짐이나 간정을 들어봤을 때 하나님이 깊이 만지신 신령한 종이더라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여 은혜와 능력 받고 변화돼 가지고 주의 종을 해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은혜도 설 받고 능력도 없고 변화도 안 되고 주님 제가 아무래도 금식을 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 변화돼 가지고 신령한 종이 돼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 40일 금식 기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대 이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금식을 시작을 했대. 40일 금식. 대단하죠. 근데 웬걸 하루도 못 견뎌가지고 도저히 배가 고파가지고 하루 못하고 그냥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깨버렸대. 하루를 못했대. 그걸 깨지고 나는데 가만히 생각해 분하고 괘씸하더래. 마귀 앞에서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안 돼. 다시 해야지.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준비기도를 또 계속 했대. 주님이 다시 하게 해주세요. 이번엔 배가 안 고프게 주님 도와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다시 했대. 또 실패했대. 그날도 하루도 못 넘겨가지고 배가 그렇게 배가 고플 수가 없더라. 도저히 이건 못 견뎌. 또 깨져버렸대. 아무 생각해도 또 괘씸하더래. 분하더래. 그래서 준비기도를 하면서 주님 제가 40일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견딜만하게 배가 안 고프게 해주시면 40일 금식을 하겠습니다. 3세판이야 이제 세 번째야. 저 배 안 고프게 해주세요. 40일 금식하고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종이 되어서 목회하려고 합니다. 이건 주의 일입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어. 세 번째 진짜 희한하더래. 배가 안 고프더래. 그래가지고요 예배 드릴 거 다 드리고 신방 갈 거 다 가고 신방 가가지고 예배 드리려면 뭐 체린데 아우 배탈이 좀 나가지고 물이 났다라고 물만 마시고 40일을 금식하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모르더래. 할렐루야. 그럼 40일을 다 맞췄어. 견딜만 하더래. 근데 은혜가 막 오기 시작하는데 자기 자신이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기고 영혼이 조촐하게 되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성경이 막 열리고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하게 되고 찬양하면은 가사가 그렇게 좋고 하늘에 있는 것 같고 내가 봐도 신령한 종이더라고.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진짜 금식 기도예요. 근데 반대 경우도 있어. 내가 전에 간증했어요. 한 30년 전에 서울의 성북구에 우리 같은 교단에 내가 그때는 장로가 합동측이었어요. 같은 교단에 목사님이 사모님이 막 몰아붙여가지고 강당 금식기도 가가지고 40일 금식기도 하게 됐어. 여보, 우리 목회가 이거 몇 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성도도 하나도 없고. 당신 목회를 계속 하려면은 금식하고 능력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목회 간두고 그냥 세상 직장 나가가지고 그냥 먹고 삽시다. 어떡할 거예요? 금식을 하셔야 안 되겠어요? 막 목사님을 막 밀어붙였네. 그러니까 목사님 체면에 난 금식 못해 그 소리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강당 금식 기도 가가지고 하는데 20일 되니까 도저히 죽을 것 같아 못하겠더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사모님 큰아버지가 김 목사님인데 그때 노회장 했어요. 그 강당 금식 기도원에서 노회장이신 사모님 큰아버님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40일 금식도 하는데 20일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노회장 목사님이 그만하셔야 됩니다. 금식 그만하세요. 그랬어. 근데 그만하려고 그래 그만하고 이제 보호식하고 내려왔으면 되는데 사모님한테 또 전화를 했네.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모님이 막 펄펄 뛰었어. 아니 주의 종이 대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도 모르냐. 성경 구절은 또 다 갖다 댔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셔야지. 죽으면 천당이고 또 다 잘 맞추면 은혜 능력 받아가지고 목회 잘하는 건데 그렇게 약하시냐. 이제 반했으니까 주님께 맡기고 죽을까 하고 금식을 마치시라고. 그게 못 건너겠더래. 그 진짜 40일 했어. 40일 하면서 혼수 상태 들어가가지고 그 성북구 한일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들이 쫙 병문안을 간 거야. 인공호흡기 끼고 있더라고. 며칠 있다 돌아가셨어. 하나님 영광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금식하면 됩니까? 안 되죠. 저희 가정에는 금식하면은 거의 6가족이 같이 금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에 저희들 가정은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한 서너 번 정도 금식하고
적게 하는 해는 한 두세 번 정도 금식을 하는데 주로 저희 가족의 금식은 주로 3일 금식이 제일 많아요. 근데 한 6년 전에 우리 가정에 금식한 거 간 적이 있어요. 가정에 굉장히 큰 막역사의 어려움이 왔어요. 아주 어려운 일이 왔어. 내가 아주 힘들었어요. 우리 6 가족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앞에 그 상황을 알리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일이 벌어졌어. 우리 셋째 딸 예종이가 그때 중2, 3밖에 안 됐어. 내가 보기에는 어린애야. 근데 예종이가 가만히 있다가 딱 선포를 딱 하더라고. 이 일을 위하여 제가 3일 금식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때. 야, 그 순간은 엄마 아빠보다 낫더라고. 중2, 3이. 그 내가 뭐 감동이 다 오더라고. 야, 어쩌면 저렇게 중2, 3짜리가 이 큰 일을 맞이해가지고 금식할 감동을 엄마 아빠보다 먼저 받았을까. 참 주님 감사합니다. 참 기특하다. 잘했다. 그러나 네 혼자 금식 아니다. 우리 같이 금식이다. 그래서 그때 3일 금식을 같이 하고 3일 뒤에 막역사는 떠나가고 우리 가정에 평강이 임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시련, 연단, 막역사 닥쳤을 때 금식으로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평강을 회복하고 오히려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합력하여 오히려 선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얼마든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이 금식에 관한 참 의미를 아시고 때를 따라 금식도 하실 수 있는, 때를 따라 주님의 감동 따라 금식하면서 축복도 받고 마귀도 이기고 능력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